지난 8일 화요일에 계기월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원래 계기월식은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달을 덮어서 달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천문의 현상인데요. 이번 계기월식이 특별했던 것은 그 달이 다시 천왕성을 가리는, 그래서 천왕성을 품은 달,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려면 20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마침 저녁 신방을 마치고 딱 나왔는데 하늘에 이제 달이 완전히 지구 그림자에 딱 가려져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블러드 문이 된 장면을 보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다시 창문을 열어보니까 달이 이제 다시 빼곡히 얼굴을 내미는 그 장면을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제 페이스북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보는 것하고 남이 찍어놓은 걸 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직접 응원하면서 보는 것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그 감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장에 있는 그 장면을 보려면 반드시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어야만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2000년 전에 정말 주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시는 그때 태어나서 거기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언덕에서 주님의 그 낭낭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직접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의 목소리는 좀 하이톤이었을까, 아니면 좀 낮은 음색이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있었더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 눈을 뜨고 감격적으로 주님과 놀라운 경험을 나눴던 사람도 있고요, 그 놀라운 현장에서 거기에 막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막 듣게 되는 그 감격의 현장에서 그걸 보고도 그걸 삐딱한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폄하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현장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고 박수치고 기뻐했지만 정작 계속해서 구경꾼으로만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구경꾼은 주로 교회 밖에 많이 있겠지만 가끔씩 보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따라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내 그 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다 보니까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가끔씩 신천지인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분들의 중요한 특징은 절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거나 졸거나 계속해서 주보를 보면서 안 들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또 아닌데도 또 가끔씩 졸릴 분이 있는데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예배에 와서 그냥 오늘 찬양팀 찬양 잘하네, 그냥 목사님 오늘 넥타이 파란 거 메고 왔네, 그런 걸 구경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하여 내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정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내가 그 주님 손을 잡고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들은 주님을 못 만났을까, 나에게 혹시 비슷한 면이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사람들은요, 바로 그 맹인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시각장애자들을 생각해도 그들의 삶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우리 기숙사 선배님을 따라서 천호동에 있는 시각장애자들이 공동생활하는 곳에 토요일마다 찾아가서 그분들과 같이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 그때 받았던 엄청난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데요. 제가 가던 날 야구 시합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 시각장애자들의 공동체에서. 일단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야구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갔으니까 같이 하는데 우리는 눈에 블라인드를 끼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구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공이 축구공입니다. 축구공 갖고 하는데요, 투수가 공을 굴리는 거예요. 어디로? 박수치는 포수의 그 박수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공을 굴려줘요. 그럼 타자가 타석에 있다가 공 굴러오는 소리를 듣고 내 앞에 왔을 때쯤 치는 거예요. 치면 그 공이 날아가서 통통통통 튀는 그 소리를 듣고 수비수가 수비하는 거예요. 그럼 1루수가 박수를 치면 1루수에게 공을 보내고 공을 친 타자는 1루수 박수 소리를 듣고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아요? 됩니다. 그분들은 됩니다. 문제는 그날 처음 간 우리가 문제예요. 그냥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이고요. 분명히 공 오는 소리를 듣고 쳐야 되는데 안 들려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헛방하다가 그냥 제대로 경기를 못했어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도 야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블라인드를 끼고 계속 넘어지고 막 하면서 겪은 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쉽게 던지고 달리고 보고 뛰는 이런 평범한 게 이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깊은 대화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남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저 아름다운 꽃, 맑은 하늘, 저 흘러가는 구름, 얘기로 듣고 상상을 하지만 볼 수 없는 이 안타까움. 근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감상적인 생각이고요. 진짜 힘든 거는 가끔씩 자기 집에 갔다 오는데 그때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길은 갈 때마다 생명을 걸고 가는 길이다. 이 지팡이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가는데 혹시 거기에 구덩이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인식 못하면 그냥 빠질 수도 있고요. 제일 무서운 거, 신호등을 건너는 거. 그래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건너도 된다는 신호가 오는데 운전자들 중에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확 들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은 그러면 바로 위기를 맞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힘든 생활을 하는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나마 시각장애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신호가 나오는 요즘의 이야기라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시각장애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한 사람 밥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때인데 가족 중에 시각장애자가 한 명 있다면 이건 정말 가족들 모두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서 거지처럼 남에게 얻어먹으면서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정보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나는 안동구시 35대 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누군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말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있었는데요, 왜 나라가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받아서 이제 선포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자들이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목자들이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양들이 병들었는데 목자들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는데도 목자들이 양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자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목자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목자가 누굴까요? 우리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는 목자가 있는데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 종 다윗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에스겔보다 몇백 년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에스겔이 훨씬 후손이고요, 다윗이 훨씬 조상인데, 아니 앞으로 어떻게 다윗을 보내준단 말입니까? 이 말은 앞으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 중에 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요,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좋은 목자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양들을 보살펴 줄 것이고 특별히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줄 거다. 이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외칠 때 거기에 반응하기 전에 그들을 그 집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진짜 네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믿느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냐? 그렇다면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냐? 진짜 메시아인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믿냐? 이렇게 확인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미 좀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말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 마태복음의 첫 번째 문장에서 마태가 정말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이 맹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다시 몇 번씩 확인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까지 가서 맞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신 주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고백이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이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저희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제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뒤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만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그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산상수훈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그들은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두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안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곳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정말 죽음 가운데서 방황하던 분들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 중에는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고,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나왔지만,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 안에는 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어요. 열심히 율법 지키지만 결국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들의 두 눈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인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말하고 듣게 되는 감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만약 그들 안에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같이 막 울면서 얼싸안고 기뻐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하의 말을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거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늘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를 얼싸안고 막 같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왜 자리를 들고 가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을 한 거다, 안식일을 안 지킨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된 관심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었어요. 껍데기로만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만 계속해서 체크했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요, 피아노를 처음 배우면 바이엘 처음에 치잖아요. 좀 치고 나면 이제 소곡집 이런 거 치면 이제 노래를 치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비야 나비야를 처음 쳤을 때의 감격, 띵띵띵띵띵띵 이거 치고 드디어 내가 한국을 연주했다는 감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아직도 나비야를 못 치는 애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엄마가 이 아이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해서 이제 저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요, 막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막 연주하는 거죠. 막 모차르트 막 이런 걸 막 쫙 하는데 애가 딱 한마디 합니다. 재미없어, 시시해. 자기는 요게 최고인데
진짜를 봤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시시한 거죠. 재미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재미있는 피아노는 나비야 아니면 반짝반짝 빛난 별이잖아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자기가 갇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하자면 그들은 지금 낡은 부대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데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대가 다 찢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있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만든 이 틀 안에 내가 갇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왜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까? 또 왜 목사님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막 괴로워하고 이걸 막 설명해주고 해도 결국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 위층 공간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밑에는 평범한 곳이라고 하는 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 틀에 자기가 그만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좀 공부 좀 해서 대학 좀 가면요, 또 자기가 어떤 틀을 딱 만듭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과학이라고 하는 틀로 딱 그걸 평가합니다. 성경 말씀을 딱 들어보는데 과학적이지 않으면 이걸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우주의 신비를 제대로 밝혀주고 있을까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인간이 가본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가까운 화성까지도 여기 있는 분들 말고는 아무도 못 가봤어요. 왜? 그냥 우주선 하나를 보내놓고 마치 온 우주를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과학이란 틀,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뻥 폭발하면서 생겼다. 그때 그걸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지만 그냥 그런 이론을 만들고 그게 과학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을 가지고 딱 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믿을 수 없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틀 안에 예수님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틀 안에 성경을 집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딱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억지로 끌려는 왔는데 계속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내가 걸러내버리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린 특별한 경우는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이 틀 안에 갇혀 있지 않는가를 질문하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가? 질문해 봐야 돼요. 만약 거기에 대한 답이 하면 할수록 막 화가 나, 막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면 나는 지금 엉뚱한 종교라는 틀에 나를 가두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의 낡은 부대를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이신 주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안타까운 부류들이 있는데 바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모여들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걸 봤고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서 겉떡을 먹었습니다. 보았고 먹었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구경꾼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와 놀랍다 박수치고 따라다니는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축구 경기를 하는 대신에 경기장에 가서 다른 축구를 선수를 응원하는 것, 이걸 가지고 자기가 축구를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간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이 끝나가면서 뒤돌아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발간되었는데요, 그 책의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이리저리 유동적으로 흘러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에요. 이런 거죠. 예배를 교회 와서 잘 못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 게 뭐 있어? 내가 소문 들어봤는데 진짜 좋은 설교하는 목사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 설교를 듣는 거죠. 또 그것도 몇 주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지겨우니까 또 다른 유명한 분 설교를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분은 목소리는 까랑까랑한데 뭐가 좀 빈약해. 이분은 뭐 너무 인상이 험해. 막 목소리가 어쩌고 이러면서 내가 다 구경꾼이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에 잡혔는데 가장 그렇게 많이 하는 연령층이 20대부터 40대까지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일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20대부터 40대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0대, 그러다 보니까 그 30대의 자녀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한 70%가 돌아왔는데 그 자녀들은 40%까지 돌아오는 게 평균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많은 구경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듯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드린 다음에 더 말씀을 듣고 싶고 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치 쇼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옷 골라 입듯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든지 찬양을 할 때든지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분과 감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 더 낮아진 마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폄훼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구경하는 무리들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 같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